13절까지 말씀, 시편 140편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1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오는 그런 날씨가 있습니다.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 가운데 머무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친구도 만나게 되지만 때론 원수도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친구를 만나면 기분이 좋고 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때론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또 원수를 만나면 고통스럽고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가급적 친구를 만들려고 하지 원수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싫어하는 사람, 때론 원수들이 분명 있죠. 생각이 악하고 나를 심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인생에도 이런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그리고 3절 그리고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2절, 3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임 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5절 말씀이죠.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아멘. 자, 원수가 다윗을 잡으려고 올무와 덫을 놓았습니다. 함정을 만들어서 나를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괴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의 본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악함을 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악함을 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미치려 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의 진실성은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나만은 그 악함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간구며 기도입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의 그 3절 찬양의 가사를 보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라는 가사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동일한 의미의 고백이죠. 하바국서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이 하바국 선지자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당에 의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하바국 선지자에게 주신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수가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래도 자신은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단합니다. 이런 고백 참 쉽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남아서 무엇하나, 나 혼자 믿음을 지켜서 무엇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후회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들이 다 악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모습을 담지 않고 손해보고 억울해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가시밭 길입니다. 다수가 그 악인의 길을 향하고 남은 자가 비록 적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악함을 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악한 자가 득세함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습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아멘. 이 고백은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자신의 힘으로 원수를 갚아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더욱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의인의 승리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이 다윗 자신 스스로가 갚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엔게디 그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은 그의 군사들과 함께 그 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군사가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요청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종을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살려주게 되죠. 자,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원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또 정의가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을 담지 않고 그 악을 갚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원수를 갚을 힘이 있더라도 결국은 그 원수 갚음으로 인해 나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싫어하는 사람이, 그 원수가 또 그 상처를, 그 나를 공격하게 되죠. 이 진리를 예수님도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원수에게 복수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시기에, 나에게 당신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을 품어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람을 덮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바로 용서의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로 선포할 때에 우리의 굳은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아 사랑할 수 없는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품을 수 있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믿고 그 모든 것을 넉넉히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악한 사람 나를 책망할 때는 그것을 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흔들림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때론 원수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죠. 그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과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3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흑암 가운데 길을 걷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빛을 내어 주시고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죠.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3월 한 달 동안 어떤 고난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원수의 공격에도 세상의 풍조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한 달도 하나님께 더욱더 기대하시면서 나를 통해 일하실 그 주님,
내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고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내가 더욱더 사랑하고 내가 더욱더 품고 내가 더욱더 이해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하나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3월 한 달도 주님께 믿고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3월 한 달도 당신의 그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흥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상처받을지라도 주님,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그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 악에 굴복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며 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벽에 전을 찾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귀한 우리 성도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우리 간구에 더욱더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